주 안에서 귀한 친구요 동역자인 우리 신정우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섬기시는 한영교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해 동안 부족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그 사랑의 빛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선교 현장 위에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한영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할 일 많은 때에 더욱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쓰시고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잠깐이나마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통해서 베세메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바랍니다. 사람의 성품을 표현할 때 우리는 다른 동물들에 빗대서 말하곤 합니다. 늑대처럼 엉큼하다, 여우처럼 간사하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곰처럼 둔하다 그러죠. 그런데 소란동물은 어떻습니까? 우직한 동물입니다. 물론 소처럼 미련하다, 황소처럼 고집이 세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소는 역시 우직한 동물입니다. 힘든 농사철에 소야말로 농부에게는 더없이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법궤란 뭔가요? 나무로 만든 상자, 그러나 보통 상자는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상자입니다. 그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네 아시다시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 다곤 신전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의 목이 부러져 가지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손목도 발목도 동강이 난 채로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었죠. 독한 종기, 독종이 그 지역 아스에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은 동물들도 죽습니다. 이리쯤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도자들, 말하자면은 방백들도 부르고 제사장들,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를테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만난 거다. 여러분,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주십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 국경선 너머 마을인 베세메스로 되돌려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수레를 새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입니다. 그리고 새끼 송아지들이 딸려있는 어미 소들이었습니다.
힘이 좋은 소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하필이면은 이 새끼 소가 딸린 어미 소들을 선택했을까?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연 이치로 할 것 같으면, 동물의 본능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어미 소들은 길을 나서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 길을 나선다 해도 새끼 송아지들이 있는 곳으로 중도에 포기하고 되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어미 소들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베세메스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앞만 보고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연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베세메스로 가는 길, 내가 좋아서 자원한 그렇게 나선 길은 아닙니다. 하고 많은 소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가라, 예, 사명이죠. 이런저런 형편을 따졌으면 나설 수 없는 길,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 새끼 송아지들이 어미 소를 찾아서 슬피 웁니다. 그 애절한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뿌리치고, 그 울음소리를 뿌리치고, 아마 소들에게도 눈물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는 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베세메스로 가는 그 길은 정말로 피눈물을 삼키면서 가야만 하는, 정말로 그 눈물을 삭히면서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 사명의 길이 아니겠나. 본문 12절에 보니까 소가 가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이 법궤를 운반하고 베세메스로 설령 도착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잘했다, 심부름 잘했구나 기다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고난의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사람, 그 길목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냅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교훈, 그 비유의 교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리고는 세상이니까 가지 말아라. 레윈도 지나가고 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봐라. 성직자들은 다 위선자들이야. 강도 만난 사람 뭐 구해서 치료해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쉬게 했으니까 여관이란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된다. 그런 교훈이었겠습니까? 주님의 그 비유, 교훈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가서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저 너희들이 업수 여기고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 말 못하는 그 짐승들이 그렇게 베세메스 목적지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나갔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가서 그대로 순종해라. 우상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신 섬긴다는 건 뭡니까?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성취 빌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상신 그 뜻대로 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뜻대로 살아들여야만 하는 종교입니다.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보따리 싸고 짐 꾸려가지고 나이 75세에 고향 땅 하란을 떠났습니다. 가라 하니까 모세도 처음에 뭐 입술이 뻣뻣합니다 뭐 이렇게 펄쩍 뛰면서 변명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노하셨잖아요. 천천만만의 양으로 드리는 제사, 뭐 살찐 암소로 드리는 기름진 제사, 그런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순종의 제사다. 모세도 결국 지팡이 하나 들고 가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시니까 그 길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죽음을 앞두시고 인간적인 번민으로 괴로워하지는 않으셨을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 치열한 기도를 왜 드려야만 하셨을까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믿음의 길이란 게 뭘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이란 뭘까요? 우리 복음성가 잘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가라 하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 양육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추수할 곡식은 휘어졌는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누가 갈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주소서. 명령에 살고 죽는 것 멋지잖아요. 군인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이 군인의 자세입니다. 명령대로 토달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이것이 모름지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런 자세인 줄로 압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쟁기를 잡은 사람 뒤를 돌아봐서는 아니 됩니다. 이른 새벽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사흘길 아들 손 이삭 그 손잡고 가는 그 길, 그 사흘길 동안 수천 수만 번 아브라함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켰을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를 보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십니다.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 손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걸음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발자국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치열하게 애쓰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 불같은 시련을 내가 왜 통과하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외워 싸움을 당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왜 제가 통과해야만 합니까? 수많은 물음표들,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겠지만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소화해내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라. 돌 맞아 죽어가는 자리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죠. 사력을 다해서 생명을 던져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은 하루에 수천 명씩, 3천 명씩 회심하고 돌아오는, 만약에 그것만이 전도 활동의 대성공이라고 한다면
이 스데반의 전도 활동은요, 철저한 실패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따지면,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 중요하다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박수를 하고, 그 결과 때문에 비웃기도 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그 돌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쌘말처럼 하루 천리길 가는 그런 체조, 그런 능력은 없을지라도, 느릿느릿 터질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그 사명, 그거 부여잡고 예하고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앞으로만 나가는 그런 우직한 소 같은 일꾼들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모세, 스데반, 여기 한 분만 더 얘기할게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사람들의 끌려가지고 말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마침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지우게 했어요. 로마서 16장쯤 보면 세월이 한참 흘렀죠.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게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안부를 전하는 그 대목이 우리 눈길을 끕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를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받았다. 시몬 자신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여 그렇게 부른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분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었다, 그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부름을 받은, 온 가정이,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까지 해가지고 온 가정이 초대교회 존경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이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을 뿐인데 그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구레네 시몬. 오늘 본문에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 내가 선택해서 나선 길은 아니었지만은, 선택받아서 나선 길이었지만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교훈을 주는 그런 얘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주목할 만한 어떤 화려한 사명은 아니지만은 그 법궤를 끌고서 수레를 끌고 가는 그 일일 뿐이지만, 그 작은 일, 그 작은 사명에 온 목숨을 던져서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의 자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 14절에 살펴보면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소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50리길 울면서 수레를 끌고 법궤를 잘 운반하고 왔는데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로 드렸다. 새끼 송아지들 그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그것 뿌리치고 달려온 길입니다. 멍에도 처음 메어보았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낯선 길입니다. 그 길 좌로도 우로도 끼웃거리지 않고 앞만 보고 대로를 향해서 벳세메스까지 잘 도착해서 사명을 완수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그저 물 한 모금이라도 주든지 여물이라도 조금 주어가면서 허기를 달래주든지 그래야 마땅한 그런 대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를 잡아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달려갈 길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근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내가 내 온 생애가, 믿음으로 달려온 이 온 생애가 제단에 전제처럼 제물로 쏟아 부어지고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과거 공산주의자들 아주 기승을 부리면서 참 세계 지도를 붉게 물들여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40, 50년 전.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 이데올로기 전쟁, 자유주의, 공산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렇게 치열하게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잘 아시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부흥사로 활동하시던 그때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 통의 편지를 세상에 공개를 하죠. 그 편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 편지는 공산주의 운동에 헌신하는 한 청년이 애인에게 작별을 구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손에까지 쥐어진 이 편지,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목사님이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바치는 이 청년, 한 청년의 헌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들의 헌신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일전에 필리핀에서 어느 필리핀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이렇게 읽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 사망의 높은 확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에 처해지고 조롱을 당하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의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과 사상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광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인 세계 공산화를 위한 고귀한 꿈과 이상으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나의 삶이요, 나의 사업이요, 나의 종교요, 나의 취미요, 나의 연인이요, 나의 빵이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나는 낮에는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내 인생에서 어떤 다른 사랑도, 다른 우정도, 다른 대화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했던 사람이여, 나는 나의 이상을 위하여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디 나를 떠나 주십시오. 안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무언가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야구 경기, 축구 경기에 열광하고 그 작은 골프공 하나, 그 잔디밭에서 홀로 들어가는 거 숨죽이면서 탄식하고 환호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도박하고 가수들 공연 하나 보겠다고 그 찬잇을 맞으면서 거리에서 몇 날 며칠 그런 불편함 감수하는,
조그마한 의견차에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정말 사소한 것에도 목숨을 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고상한 무슨 장식거리인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세계 복음화 운동, 누군가의 열정, 눈물, 땀, 정말로 순교자적인 열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낌없이 내놓으셨다 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시작하는 운동인 줄로 압니다. 전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언덕에 이르러서 마침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서 뺨을 적셨다. 영국의 작가 존 버녀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복음화 운동은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며 충성하는, 생명을 내놓고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일꾼들에 의해서 오늘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정말로 저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우직한 주의 일꾼들에 의해서 오늘 또 열방 가운데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그 법궤를 보고 얼마나 감격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춤을 춥니다. 입고 있던 옷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너무도 기뻐서 춤을 춥니다. 부인 미갈이 속으로 그랬죠. 왕의 체면을 왕의 채통을 생각하셔야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사람들, 그들은 방관자입니다. 구경꾼들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땅과 하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법궤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피곤해서 주저앉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가다가 돌불에 부딪혀서 피도 좀 나겠지만 이 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라, 이것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 거대한 물질 숭배, 만몬신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 다 섬길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터인데, 그렇잖아요.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에레미야서 42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보여주소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그 길을, 그 할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러야 될 노래가 있고, 흔들어야 될 깃발이 남아있고,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아직도 남아있고, 만민이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열방이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언제 주님께서 편한 길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이 길은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다. 그 길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멍에를 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 멍에가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가볍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이 비록 소풍길은 아니어서 콧노래는 부를 수 없을지언정 찬송,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 길 따라 나섰나요? 그래도 감사해야죠. 억지로 떠맡은 사명입니까? 그 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쩌자고 우리를 불러서 일꾼 삼아주시고 구속의 은총도 감사 감격할 뿐인데 이 일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 재주,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미련하고 무능하지만은 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는 것도 고마운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 일을 맡겨주신 것 고마워. 그 일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는 작은 사명일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누구도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법궤를 우리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 바보다, 광신자라고 부르고 있나요?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기꺼이 광신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꿈꾸신 그 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온 생애를 전제처럼 쏟아 부어도 좋겠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거룩한 비전을 꿈꾸고 그 거룩한 비전에 의해서 아침이고 낮이고 늦은 밤까지 그 비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랑, 그 사랑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노래하시고 춤추시고 열광하시고 더욱 환호하시고, 그래서 오늘 정말로 저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처럼 좌로도 우로도 세상 어느 곳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표대, 그 사명 끌어안고 묵묵히 우리 수레를 끌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 소들 같은 오직한 일꾼들, 여러분과 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영교회 참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이 서울을 끌어안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곳곳 여러분들이 파송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그 길을 계속 나가실 수 있기를 감사드리면서 또 부탁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저희들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일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속의 은총 생각만 하여도 어떻게 그 사랑의 빛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길을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죽기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 베세메스로 가는 소들처럼 우직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영교회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